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영원한 은혜의 초대. 여호와께 돌아오라, 영원한 은혜의 초대. 이사야서를 지금까지 살펴보면 아주 쉽게 표현한다면 너는 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할 때에 오늘 말씀은 이제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이 없는, 흔들림이 없는 영원한 은혜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다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많은 분들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가라고 혹여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결코 말씀이 인간의 의지로 믿어질 수가 없어요. 일단 창세기 1장을 열어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에 우리는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주 어린 시절에 친구들하고 논쟁을 했습니다. 뭐 논쟁이라기보다는 아이들끼리 모여서 막 억지와 때를 쓰는 거죠. 그때 저는 구원을 얻지 못한 상태였고 하나님의 예정은 있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그때였습니다. 아주 어설픈 어린 아이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매사에 좀 불만이었습니다. 무엇이 불만이었냐면 저보고 교회를 가자 하는 아이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못마땅했습니다. 좀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아이였거든요. 그 아이에게 이렇게 나름 논리적 공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 지었다는 것이 사실이냐 했더니 맞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의 얘기입니다. 저 전봇대도 하나님이 만드셨냐? 근데 어린 아이니까 뭐 유추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고 그 사람이 전봇대를 만들었으니 결국에 하나님이 전봇대를 만드신 거야 라고 하면 되는데 그 아이가 멈칫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물어봤어요. 저렇게 지나다니는 자동차도 만들었느냐? 아이가 말을 못하는 거죠. 친구가 말로도 안 되는, 말같지도 하지 않는 얘기를 하지 말아라. 뭔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냐? 그러니까 세상은 그냥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불특정한 상황과 어떤 여건에 의해 만들어진 거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그런, 정말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막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제가 그 2년 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거는 어떤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의 접근이 아니라 철저하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꽤 오래전에 제가 이제 전도를 하진 않았고 인도를 한 분이 계세요. 왜 전도를 안 했느냐? 했죠. 근데 전도는 받지 않고 인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간 분을 최근에 만났어요. 나름 똑똑한 분이세요. 그리고 그 유명한 박사이기도 합니다. 생물학 박사. 그러니까 생물의 진화에 관해서 나름 지식이 있는 분이죠.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화되었다. 저는 그분을 전도하려고 했지만 전도에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인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지금은 열심히 다니진 않지만 간혹 한 번씩 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는가라고 얘기할 때는 믿어졌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믿어졌다는 것은 가장 그 첫 번째 시작인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졌다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져야만 다음 단계가 와요. 그게 뭘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지은 바 되었고 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는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범죄를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은 믿어지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은 인지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인식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거지 구원에 이르는 지식과 지혜에 우리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죄하자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그 어떤 공로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 아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그에게 덧입혀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분들과 잘 지낼 수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덧입혀지지 않은 분들과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어요. 왜요? 그들에게도 언젠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표적이 주어질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히 믿는 분이 계시는데 가족이 믿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지내셔야죠. 정말 잘 지내셔야 돼요. 믿지 않으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혹시 영적 계급 의식이 형성되어서 믿는 자는 육두품, 귀족, 왕 같은 제사장이라니까 혹시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그 생각은 건강하지 않아요. 이 땅을 사는 보편적인 은총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공히 허락된 겁니다. 그래서 간혹 열등감을 많이 가진 분들이 복음을 받게 되면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분의 그릇이 좀 오염이 돼서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는 거죠. 모자란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파트 전도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아주 혈기방자할 때. 당연히 좋은 아파트는 좋다라고 표현할까요? 아무튼 조금 가격대가 나가는 아파트는 이 입구에 계시는 분이 차단을 하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때 제가 뭔 생각인지 복음을 전하는 나를 막아?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건강한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당연한 자신의 임무를 하고 있는 거고 저는 그 임무의 방해 요인으로서 작동한 거잖아요. 그분이 막는데 조금 불친절했어요. 그리고 좀 나름의 거친 언사를 내뱉었고 또 제가 나이가 워낙 젊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빴고 화도 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는 어디에 담았느냐? 내가 믿고 있는 복음에 저의 분노를 적절하게 담아서 이분에게 상당히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어요. 이분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제 감정을 복음이라는 그 명목하에 담아서 막 전하니까 인간적인 이야기가 이제 조금 되어졌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죠. 참 모자란 인생인데 그분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둘이 펑펑 울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20대 초반의 남자 청년과 이제 60이 넘어가는 이제 노인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분과 둘이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왜 울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 뭐가 많이 맺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은 왜 울었을까요? 물론 은혜도 있었겠지만 감정이 무너졌고 어떤 자신을 방어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 가장 정직한 표현이 눈물이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여차여차해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등등등의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전설의 고향을 잠깐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믿어졌다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와 자세가 수용되어지냐면 값없이 대가 없이 받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증거할 때에는 어떻게 전할 수밖에 없냐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것.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말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이 너무나 한량없는 은혜인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떤 것을 되갚는 어떤 심정이 아니라 그냥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러분, 그것은 은혜의 초대인데 어떤 은혜입니까?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여러분, 못 갚아요. 갚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어떤 조건과 자격이 아니었다니까요.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왜 빛과 소금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하고 있는 믿지 않은 자들에게 더 많은 기쁨과 소망과 함께함의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오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분이 오면 밝아지는 거예요. 왜요? 빛이니까. 뭐 5만 상을 다 짚으리고 예수 믿으십시오. 믿어져요. 5만 상이 작동한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런데 5만 상을 짚으리지 않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의 겉에 여러분이 기쁨과 소망을 전달할 수 있다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좋아함의 순간순간 틈을 노려서 내가 믿어지게 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간혹 우리 공동체 분들과 현장에 나가다 보면 제가 많이 배워요. 정말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서 영혼들을 케어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아, 이토록 많은 정말 은혜의 헌신들이 있으시구나. 뭐 정말 맛있는 걸 사서 대접을 하고, 뭐 같이 모이게 되면 좋은 자리에 앉혀놓고, 어쨌든 쉬지 않고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해서 오늘 말씀대로 영원한 은혜의 초대장을 끊임없이 전달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게 돼요. 너무나 귀해요. 저는 그래서 예손교회 다시 온 지 이제 한 7개월째를 맞이하는데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시간,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참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사야의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오늘 55장에 여러분 읽으셨죠? 오호라. 이 오호라는 탄식이에요. 탄식. 그러니까 히브리적 표현으로 이 탄식은 두 가지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깨달을 때도 할 수도 있지만 안타까울 때도 아니면 잘못했을 때도 이런 뜻이에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 물이 뭘까요? 말씀이죠. 이 물이 뭘까요? 복음이죠. 이 물이 뭘까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이겠죠. 그런데 나오래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래.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믿은 이 복음은 값 없이 주어진 건데, 값 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대가로 우리가 교환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될 언약이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걸로 뽕을 뽑으세요. 정말입니다. 다른 것을 가미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우리의 그 어떤 노력과 대가가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 삶이 그래요.
양식하는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로움에 우리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가치 없는 것에 우리의 삶을 지불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최소한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만한 것인지 아닌지를 고민하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며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맥락과 행간을 잘 읽어 보십시오. 선우를 잘 따져 보십시오.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고민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그 고민이 복입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을 때, 구원의 여망이 없을 때 우리의 고민은 전혀 무가치한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살아온 거예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살았던 거죠. 배부리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음 문도 열고 우리의 귀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자주 구약에 등장하냐면 다윗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1원인은 하나님이시고 2원인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약속을 지키고 계세요? 당신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은혜는, 우리를 위하여 속량, 대가를 치른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대가지 그 어떤 대상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의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것이다. 여러분, 그 은혜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흔들림이 없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시면 믿는 분도 계시지만 믿지 않는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우리 주변의 이웃 친척들이 믿지 않을 수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때에 그 구원이 이룰 거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밥도 먹고 같이 여행도 가고 우리가 위로도 하고 힘도 주는 거잖아요. 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것이니까.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마음이 넓은 거예요. 양보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권위는 우리 스스로를 높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의 발과 손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보세요. 누가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신대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발음이 꼬였습니다. 말미암음이니라. 누구로 말미암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대로 만물이 그로부터, 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화로우심이 우리가 믿음 바 되어서 우리도 영화롭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될까요? 초대장 보내주셨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이 초대장을 먼저 받은 우리가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여름에 우리는 전교인 선교 축제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초대장을 만지작거리면서 이제는 건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구원의 연회가 벌어졌습니다.
우리를 위한 거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통한 당신을 위한 연애입니다. 이제 이 잔치에 한번 참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특세의 결론을 내리셨다면 우리는 예배 잘 드리고 한 주 온 것 같습니다.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충만하게 사시기를 축복하며 또 축복합니다.